무언가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노예 그리고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내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마약의 노예가 되었다. 또 게임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예나 종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에 빗대고 종에 빗대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비유가 될 수도 있고요. 명확하지 않은 비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나 막연한 설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들, 복음과 죄와 우리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종이라는 노예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우리 시대에는 없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막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 당시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잘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당연한 제도였죠. 그 당시 사람들은 종이라는 제도, 노예라는 제도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로마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의 노예들은요, 해방될 길이 있었습니다. 자유케 될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평생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노예가 공로를 세웠을 때, 노예가 공을 세웠을 때 주인이 그에게 우정과 칭찬 그리고 존경을 표시하면서 자유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노예가 공을 세우면 자유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노예들은 삭스로 받은 것, 그냥 노예가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삭스로 받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주고서 자신의 자유를 샀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주인이 죽을 때, 어떤 데서는 주인이 죽을 때 노예도 같이 묻어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주인이 죽을 때 내 노예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기도, 유언을 통해서 그렇게 자유를 선물해 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벨릭스 총독이라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신문받는 그런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도요, 원래는 노예였지만 자기의 삭스를 모아서 돈을 주고 자신의 자유를 샀던, 돈을 주고서 자신의 자유를 샀던 그런 경우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요, 더 이상 이전의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지요.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해방되어서 이제는 이전의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노예이며 또 누구의 종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주인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묻고 있죠. 이 물음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해방됐는데 이전의 주인을 위해서 여전히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머리를 극적이면서 돌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응답하고 해방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설 수 있고 그렇게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맥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은요, 본문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죄를 거부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죄 지어도 뭐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만, 이 말씀은 죄를 지어도 좋다,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를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소망 없는 옛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 주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나를 내줘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누구의 종이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는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의에게 내준다고 한다면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를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은 의를 섬기는 것, 의를 섬기는 것을,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의를 섬기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에 나는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리고 가능성을 주시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도 주셨어요. 이것저것 다 주시고 마지막에 아들도 주셔서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나를 죄에게 내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무슨 배짱으로 그런 일을 했나 이런 때가 있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일을 용감하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죄의 종일 때는요, 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의와 상관없이 나는 거룩하고 의와 상관없이 나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죄의 종이었는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공동 번역 개정판의 번역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의 번역, 이 아래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여러분은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났었습니다. 아멘.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정의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그 뒤에 또 놀아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놀아났었습니다. 그것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 모르니까 얼마나 용감하게 제멋대로 놀아났었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죄의 종으로 제멋대로 놀아났던 기억이 없으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가 있으시죠? 그 끝이 그저 허망한 죽음이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이제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왜 그랬어? 도무지 내가 낯뜨거워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이런 모습이 나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아버지의 유산을 당겨받아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당겨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더라면, 아버지 유산 당겨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왜 아직 안 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 돌아가시니까 유산을 당겨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았으면 아버지 유산 당겨주세요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고 집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제멋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멋대로 놀아났죠. 그가 부끄러움을 알았던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을 때입니다.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을 때, 그 전까지는 전혀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마지막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아버지의 종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하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속에서 그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했고요, 아들을 죄에서 해방하고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이전에 죄의 종으로 의와는 관련 없이 부끄러움도 모른 채 제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삼아주셔서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아들로 삼아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우리의 삶에도 거룩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런 걸 좀 나누어 볼 텐데요. 사망 선고를 받고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앉히실 냉장고 안에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죽을 뻔한 아찔한 사고를 당했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살아남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죽을 병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함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누군가 자기를 희생함으로 예를 들면 장기 기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불치병을 고치고 또 평생 고생하던 것에서 해방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더 이상 내 것만은 아니고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덤으로 주신 인생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하죠.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묻고 그것에 대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의 말씀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6장은 성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의의 종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등장하는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어떤 상반된 개념이 등장하나요? 잘 보시면 두 가지 묶음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첫째는 사망과 영생입니다. 사망과 영생, 상반된 개념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180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180도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버리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이 최고의 찬양이죠. 왜냐하면 결심은 감사가 마음에만 또 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확장되어 나가도록 발판을 놓기 때문에 그렇죠. 바라기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상반된 개념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삭과 은사입니다. 사망과 영생이 반대되는 개념이었는데요. 이제 삭과 은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삭은 일한 대로 받는 대가죠. 내가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삭은. 일을 했는데 삭스를 안 주면 화나요? 화나죠? 일했는데 안 줘. 화나요. 당연히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삭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 당연한 거. 내가 일했으면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삭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의 삭은 죄로 말미암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받게 되는 것, 죄의 삭이에요. 그럼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인 사망,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죄를 지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죽음,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화 안 나죠? 어유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아까는 내가 일하고서 그 일한 결과를 못 받으면 너무나 화가 났는데, 내가 죄를 짓고서 죄의 결과를 받지 못하면 화가 안 나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화가 안 납니다. 그런데 죄 지으면 죽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처지였어요. 지금 죽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처지였어요. 근데 반대로 은사는 무엇입니까? 방금까지 삭스를 얘기했어요. 은사는 뭐예요? 이 은사라는 것은 성경은 선물을 은사로 번역했는데,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
선물은 당연한 것인가요? 당연하지 않은 것인가요? 선물은 당연한 게 아니죠. 주시면 감사하지만 당연한 거니까 선물 내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선물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선물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영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근거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물로 받을 이 영생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삭스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포장지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꼭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얘들한테 영생을 꼭 줘야 되나? 그렇죠?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이 영생을 얘들한테 꼭 줘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반대로 그렇게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인 사망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요. 당연하지 않았던 일, 영생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당연한 대로 저희에게 행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은혜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사오니 의의 종, 하나님의 종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